이제 비가 오네요. 장마철이라 그럽니다. 이 비가 꼭 필요하지요. 우리나라가 옛날 장마가 이제 6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꼭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데 올해는 반갑게 장마철이 제때 찾아와 준 것 같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사실 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그때 외국에서는 뭐 물이 귀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참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설악산이나 무슨 뭐 한국의 명산 같은 데 가면 그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물이 막 내려오는데 나중에 이 물을 사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사 먹지? 그냥 여기 떠다 먹으면 될 텐데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다 물 사 먹죠.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이 굉장한 자원이고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 장마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들 들으실 것 같아요.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같은 장소에 모여서 좀 찬양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아쉬워요. 아까 우리 최철원 목사님께서 20년 전부터 불렀다는 그 기뻐하라. 저는 오늘 처음 불러봤거든요. 처음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처음 부른 분도 계실 거예요. 혼자 그 잘 모르는 노래 그 방에 앉아가지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참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노래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같이 부르면 좀 따라가기 좋은데 이거 혼자 할 땐 좀 이런 노래 좀 어렵죠. 어쨌든 우리가 하루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비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원칙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제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의 조화 이게 이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출생에 관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비밀은 아니지만은 쌍둥이였었죠. 근데 우선 이제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6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안 생겼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역시 이삭이 신앙인이었어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거의 죽일 뻔했던,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죽음의 위기, 이것도 겪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만해라. 그래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살아났던 그 경험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정신분석학자 어떤 분이 그 해석을 했어요. 그 이무석 장로님,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었죠. 우리 이성수 집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이분이 그 정신분석학자인데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면 이삭은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경험,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삭 보면 굉장히 피동적이에요. 가령 이제 자기 종들 시켜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파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데 다른 족속 사람들이 와서 뺏으면 또 싸우지 않고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팠을 때 또 와서 뺏으면 또 조용히 가고 그러니까 저항할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서를 좋아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박력도 없고 참 소심한 사람인데 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에서는 막 씩씩하고 용감하고 또 저돌적이고 사냥 잘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더 호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에서를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요, 에서를 더 좋아하면 안 돼요. 뭐 좋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더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전해질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에서를 잘 교육시키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가령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에서야, 참 안 됐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신지 너보다는 야곱을 택하셨다. 너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달래면서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싸우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아들에게 호감이 갔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싸고 돌았고 내가 장자야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지켜본 리브가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자기 복중에 아기가 왔을 때 쌍둥이라는 걸 알았고, 또 뭐 그 둘이 싸우는 걸 알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내 두 국민이 있는데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두 국민이 다 그 아들들에게서 다 번져나갈 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둘째에게 갔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역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이 리브가의 마음은 아무래도 하나님 선택한 야곱에게 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삭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죠. 사랑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 상속권이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가는데 왜 남편 이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사족 같지만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60살입니다. 그러니까 100살 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60살 때 아들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분이 돌아가신 게 176세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6년 전이니까 살아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한번 이제 조명해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용맹했고, 또 결국은 나가서 사냥해 갖고 돌아왔을 때 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야곱이 지금 팥죽을 쓰고 있어요. 막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좀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그럼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참 치사하죠. 아, 그냥 그 형에게 못 주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야곱은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그 장자권을 내게 팔을래?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그 말을 듣고 에서는,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장자권 주고 파냐? 그냥 한 그릇 줘라. 이럴 수도 있는데, 야, 그까지 장자권이 지금 뭐냐?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래, 팔을게. 이래버렸다는 거죠. 여기 에서가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요, 업신여겼다. 그런 게 가볍게 여겼다. 없이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즉, 가치를 몰라봤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에서가 팔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건 아니에요. 정당한 이양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이양은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갖고 환도뼈를 사자가 쳤을 때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아니다.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때가 정식으로 장자권을 부여받는 순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화라는 이 케이스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7절.
여러분 근데 이제 로마서 우리 9장 거기 가기 전에 그 팥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팥죽은 색깔이 붉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터키 갔을 때 그때 팥죽을 먹어봤어요. 그 지방. 근데 팥죽이 사실 팥죽이 아니라 녹두죽이더라고요. 녹두죽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붉은색이 좀 돌긴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팥죽은 아닙니다, 여러분. 팥죽에다 여러분 소금 넣어서 먹어요, 설탕 넣어서 먹어요.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녹두죽이에요, 녹두죽.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터키 갔을 때 그때 베드로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앞에 이제 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먹고 더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입맛이 참 잘 맞았었어요. 자기가 여담인데,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거기까지 한번 보죠. 16절까지만 16절까지 거기까지 좀 보겠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셨죠. 그 훗날 보면 이 에서를 통해서도요 굉장한 민족들이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상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후손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은 야곱에게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미워했다고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을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즉 그 행위에 근거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거지들이 10명이 다가왔어요. 나한테 1,000원짜리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명에게 한 잔씩 주려면 못 주니까 5명만 골라서 주니까 아무나 내가 그냥.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지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이 unjust냐? 불의하시지 않다 이거예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따로 노냐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없인 여겼다. 그까짓 게 뭔데?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행위에 근거해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에서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비록 꾀쟁이고 사기꾼 같았어도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의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절묘한 조화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관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데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돼요?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그럴 때 하나님 절대 주권에 속해요.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과 그것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져 왔는데 그 축복의 그 권리와 팥죽 한 그릇을 이걸 비교해 놓고 보면서 차라리 팥죽 한 그릇이 낫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귀한 것을 여길 줄 모르는 그 안목, 이게 그 인생의 큰 약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 주셨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중요한 선택, 사소한 선택 다 하는데 그 선택의 이면에는 그 선택의 베이스에는 가치관이 깔려 있어요. 무엇이 가치냐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하는 그 일 자체에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일에 내 시간과 돈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채택한 가치 1순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라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 내 시간과 정성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 내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면 이것이 성경적 삶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 순간에는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권을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때가 됐어요. 이 시간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얼마나 선한 것을 사모하는가? 야곱은 비열하고 치사한 방식으로 장자권을 탐했지만 그러나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진가를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안목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독립된 인생을 살아갈 때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 없는 일에 정말 지나가는 것 같은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에 모든 것 쏟아붓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교육시켜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가치를 알아보는, 영적 가치를 알아보고 성경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가는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과 인생을 쓰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의 한 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절묘한 조화를 봤습니다. 이제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